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귀한 말씀, 또 응답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오늘 4번째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 많은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가 함께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은 따르던 제자들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 많은 학자들은 요한이라고 해요.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19장인데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직접 적진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적어놔요. 사도 요한을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많은 여인들,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바로 앞에 있던 25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셔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다 보니까 누구인지를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같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이때 여자여라는 말은 굉장히 극존칭의 단어이기도 하고요. 딱 자기 어머니 나랑 아주 가까운 어머니 이 개념보다는 좀 공개적으로 한 여인을 부르는 굉장히 극존칭으로 존칭어로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신하고 나는 그냥 아들과 어머니 관계 이게 아니고 굉장히 공적으로 굉장히 높여 부르는 어머니에 대한 호칭이에요. 여자여. 우리가 예전에 마가복음을 읽을 때도 이 단어가 한번 나오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이렇게 계실 때 동네 저 나사렛 동네까지 소문이 났어요. 아들이 미쳤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머니랑 가족들이 쫓아와요. 그때 한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을 어머니를 만나보고 여자여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었죠. 오늘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의 어머니다 라고 연결을 씌워줘요. 새로운 가족관계, 새로운 관계가 연결되어져요. 그 이후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의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혀 남남인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연결지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관계 회복,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새로운 관계예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진 관계, 끊어져 버린 관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완전히 관계가 깨어졌죠. 원수까지 되어져 버린 관계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 본문을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지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언약 안에 있지 않아요. 언약 밖에, 완전히 바깥에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대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주 단단한 담이 가운데 딱 가로막아 있는데 그 담을 완전히 허무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율법, 여기에는 법 조문이래요. 그 조문을 완전히 폐기 처분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억눌려 있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죄의 허물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셔서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남남이었던 우리를 둘을 하나 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성경에는 화목케 하셨다. 원수된 것들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아예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요,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져 버리고 끊어져 버린 관계, 완전히 남남이고 원수까지 되어져 있던 이 관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대요. 이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내 능력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죄인된 우리는. 그런데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된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죄인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법조문을 다 폐기 처분해 버리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된 관계 다 다시금 새롭게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았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 회복되어져서 하나 되었대요.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셨대요. 이 감격과 이 감사로 오늘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오늘 요한복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남남인데 하나님이 하나의 관계로 엮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요한에게, 야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야, 너가 챙겨야 돼. 사실은 이 본문을 어버이 주일 때 많이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두고 굉장한 효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끝까지 챙기는 모습, 뭐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관계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원수되어졌던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우리를 품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똑같은 사도 요한이 적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십자가에서 이런 원수됐던 우리를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모든 가운데 가로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회복하는 게 아니고, 너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지 않냐? 그러면 너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도 이 관계를 다 회복해. 깨어진 관계들 다 회복해.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명령이기도 해요. 십자가의 사랑은 연약한 자, 죄인된 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앞에 있지 않냐? 그러면 너 주변을 돌아봐.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챙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가족, 혹시 관계가 소홀해져 있나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관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이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내 삶을 다 맡길 만큼의 믿음의 십자가 뿐만 아니라 하나됨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대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깨어졌던 관계들을 이제는 회복하고 하나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되고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그러면 네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 옆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며 그 많은 친구, 이웃들 다 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참 쉽지 않은 메시지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대요. 그런데 다 탕감을 받았어요.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길을 가고 다 탕감받은 그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어떻게 보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너무 작은 돈인데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요. 이걸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금 불러서 너 1만 달란트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 있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받은 용서함, 너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지?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만큼 회복해. 사실은 저도 용기가 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 어렵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을 하나님의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왜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득 넘치고 채워지고 넘쳐 흘러야 내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요.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롭게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관계를 회복하래요. 마지막 세 번째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이 몸은 하나래요. 교회는 하나래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하나됨의 십자가를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렇대요. 우리는 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한 몸이래요. 그런데 지체가 여럿이에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손가락 안에도요 엄지도 있고 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지만 지체는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하나야, 몸은 하나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 실었대요. 귀중함을 더 많이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교회 안에 분쟁이 없게 하래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툭툭 던지고 가셨겠어요? 아니에요. 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수많은 사역 중에 이 십자가 사건이 가장 핵심에 서 있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툭 던져놓고 가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의 공생의 3년간의 그 사역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 오늘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오늘 방금 읽었죠. 그리고는 13장에 가서 사랑장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게요 그냥 단순히 개인 제가 이 사랑장의 본문을 가지고 결혼식 할 때 주례 본문으로 쓰기도 하지만 진짜 메시지는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해, 소망도 중요해. 근데 사랑이 가장 우선이야. 왜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너무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너무 달라요.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분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걸 다 감싸는 거야.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키셔요. 새로운 관계를 엮어주셨어요. 완전히 남남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를 뭔가 나누려면요 큰 그룹으로는요 속속들이 품고 다독거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형성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같이 함께 예배도 하지만 소그룹 활동들이 정말 중요해요. 작은 그룹으로, 작은 모임들. 대신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작은 모임에서 돈놀이만 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하셔도 돼요. 운동도 같이 하고 포럼도 같이 하시고 기도도 같이 하고 선교를 위해서 같이 힘도 모으시고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작게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교회가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해 가는 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됨의 십자가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도 회복하고 교회 진짜 든든한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응답을 우리가 또 누리는 오늘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